마음의 눈을 개발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본다. 마음은 늘 색수상행식과 접촉하고 있음. 사람들이 거의 정신을 잃고 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자신의 본체인 마음이 색수상행식과 붙어서 살기 때문에 본체를 알려면 색수상행식과 붙어있는 마음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마음은 색성향미촉의 성질을 지니지 않아서 마음은 색깔도 없고 마음 소리도 없고 마음 냄새도 없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므로 육체적으로 비비는 촉감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무색 성향미촉의 성질을 갖는 마음을 드러내려면 마음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심안을 얻는 것은 고차원의 삼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허한 이론만 탐착하면 아무 내용이 없는 빈 깡통처럼 되는 나쁜 결과를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수행의 효과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기존에 쌓아왔던 업보와 어울려 세상을 헤매게 된다. 처음에 마음에 들어가면 색수상행식이 멀어지게 되는 마음의 느낌을 알게 된다. 소위 말하는 여여불삼매로 직결되게 된다. 여여불삼매는 찾아볼 것을 권장함. 그러나 여태까지 자신의 마음에 잠재한 온갖 자질구레한 정보와 성향이 슬슬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잠재적 성향이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어간 효과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잠재적 성향을 마주하면서 좌절할 수 있다. 좋은 방법을 찾거나 스승을 찾아서 여쭈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더럽게 괴롭히는 잠재적 성향에 대처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주위에 아는 스승도 없고, 아는 스승이 될 만한 자가 가짜라고 의심이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불보살님들을 호출해서 여쭤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반주삼매경을 유튜브에 올려두었다. 그 경 속에 어떻게 여쭈어 보는지 방법이 나와 있다. 반드시 도와줄 것이므로 반주삼매경에 나온 대로 정성을 기울여 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 단계를 잘하면 자신의 근본 뿌리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열한 색수상행식과 부딪혀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개발되게 된다. 마음에 안착하게 되어 소위 말하는 마음의 눈을 얻게 된다. 처음 마음의 눈을 열어야 더 고차원적인 마음의 눈이 열린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경험의 깊이와 시간 길이와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중간 단계의 효과들은 고요한 곳을 찾거나 새 속에서 벌써 벗어나는 감각을 알게 되거나 도덕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게 되고, 계를 지키기 시작하고 경을 더 찾아보려 하게 되고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새 속의 일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외로울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청정의 길로 계속 들어갈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훨씬 좋은 선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안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연구되어 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듣고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위 말하는 6가지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의 중에서 가장 자주 마음이 붙어있는 것은 눈과 귀이다. 나중에는 결국 뜻의 문으로 가겠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눈과 귀이다.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위 보는 삼매라 하는데 이것은 힘들다. 보는 것을 바꾸면서 마음이 보는 것을 계속 쫓아간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바꿔보는 성향이나 재미에 물들게 된다. 보는 재미에 또 다른 보는 재미를 찾게 된다. 가래만 증장되는 경향이 강하다. 추천하지 않는다. 가래가 무엇이고 가래가 어디서 생기고 진정으로 가래를 이해하는 것은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해야 알 수 있고,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수행의 결과물로서 수행을 해야 진정한 가래를 온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다. 보는 삼매도 물론 어느 정도 수행이 진전되면 마음이 마음의 힘인 소위 통찰력에 의해 보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듣는 삼매로 들어가는 방법이 늘 추천된다. 웬만한 수행의 결과물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다. 모든 불보살님 부처님들께서도 동의하신 사안이다. 능엄경을 읽어보길 권장한다. 소위 말하는 관세음 보살님의 이근원통이 시작점이 바로 이것 듣는 삼매로 들어가는 길이다. 반복해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슈어츠로 제작해볼까 한다. 뜻으로 삼매로 들어가는 방법. 뜻으로 삼매로 들어가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화두이다. 계속 화두를 들어서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한다. 색성향 미촉법 중에서 법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원래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좋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화두는 그냥 방법인데 그게 목표로 돼서 화두만 매달리고 마음에 안주하는 진짜 길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수행에는 양심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양심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서 더더욱 문제다. 진짜 더 큰 문제는 양심을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마구니의 마음처럼 화두만 갖고 놀려는 무리들이 현대에서 많아졌다. 뜻으로 들어가는 다른 방법으로는 마음의 표상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소승의 표상을 이용한 호흡 수련이나 소승의 가시나 수행이나 대승에서 가상의 부처님은 관하는 방법들이 그런 종류이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다. 귀와 소리를 통해서 마음을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본다. 다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신통에 관한 부분이다. 자만심만 그득 일으킬 것이 분명하므로 통째로 빼버렸다. 초보자이거나 이근원통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가르침 받아도 많이 해보지 않으면 계속 종소리나 실생활의 소리 등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소리와 접촉하게 된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므로 보통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다 정도로 한다. 사실은 마음이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큰 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는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소리가 귀의 이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세포가 이신경을 통해 흥분하게 되고 대뇌의 흥분을 마음이 알면서 마음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자들이 대뇌가 마음이다라면서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뇌가 죽어도 마음은 살아남아서 마음 자신이 만다는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다. 대뇌가 죽은 상황에서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이다. 가사 상태의 사람이나 죽은 자의 경험 등을 참조하면 대뇌가 죽어도 마음은 여전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런 소리를 접하는 장소를 감각장소라고 부처님께서 이름을 붙였다. 6근 중에 2근이다. 각설하고 마음이 소리를 만나게 되는 것을 하나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뭉뚱거려서 6처 중에 2처라고 부른다. 각설하고 수행자는 이때 알아차림을 일으켜야 한다.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힘을 정질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질력의 시작점이다. 알아차림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중심으로 경전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선에서 그치려고 한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여유를 갖고 마음이 소리에 동요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몇 분의 시간만 있다면 연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알아차리면 훨씬 잘 된다는 경험을 할 것이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아예 마음속에서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게 연습해도 된다. 아주 익숙해지면 마음이 소리와 접촉하는 순간에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힘으로 마음이 마음에 딱 고정되게 된다. 소리 없는 소리인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온갖 마음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 마음이 탐진치에 시달리면서 잠재했던 마음의 경향들이 나타나온다. 그때 정신을 잘 가다듬고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마음에 힘을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마음에 힘을 쓰지 않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수행의 목표가 되는 시점이 온다. 마음의 이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사이좋지 않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의 오해를 풀고 서로 마음이 통하여 미소를 짓는 상황에서 나오는 시원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음이 크게 풀리는
그 상황의 마음 상태를 겪어 본 적인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바로 마음의 이완이다. 탐진치의 잠재적 성향이 나타나는 마음 속에서 마음의 이완을 계속 연습해 나가야 한다. 작은 탐진치나 더 뿌리 깊은 탐진치가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예리하고 섬세하게 보고 시원하고 따뜻하게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일으키는 마음으로 푸는 것이 본질적이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을 대치라고 대승불교에서 표현하기도 한다. 온갖 오해와 잘못된 인식들이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온갖 것들이 나올 것이다. 온갖 무지와 자만심들도 같이 나타나고 좌절할 수도 있다. 이때 번뇌에 관해 부처님이 설화신경을 차근히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으면 경론을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차근하게 인내하면서 풀어가는 것을 즐기면서 풀어내길 권장한다. 탐진치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잘 살펴보고 부처님의 삼법인은 그야말로 명약이 된다. 삼법인을 활용하라. 몸으로 짓고 마음의 성향으로 뿌리박은 탐진치는 무상하게 올라오고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해보면서 옅어지고 거기에서 떠나게 된다. 몸으로 짓고 마음의 성향으로 뿌리박은 탐진치는 갈망하는 욕구로서 올라오고 그 깊은 원인에 마음이 탐진치의 대상에 붙어서 온갖 부정한 마음을 일으켰던 것임을 경험해보면서 옅어지고 거기에서 떠나게 된다. 몸으로 짓고 마음의 성향으로 뿌리박은 탐진치는 기계처럼 생명이 없는 것으로서 단지 내가 지은 마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해보면 옅어지고 거기에서 떠나게 된다. 마음으로 들어가 안주하면서 지낼 때 탐진치가 사라지는 순간에 찰나산매란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의 이완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 마음의 이완 속에서 마음이 자립하게 된다. 마음이 덩어리처럼 뭉치는 것인데 마음이 고요해서 거울처럼 되는 것이다. 몰입이라고 보면 된다. 표상이 뚜렷이 있을 수도 있고 표상이지만 표상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일 수도 있다. 마음이 마음에 고정되게 된다. 고정하려는 마음과 고정된 마음을 살펴보는 미세하고 정교한 알아차림이 연속되면서 마음이 고정되는 것이다. 이후 본산매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본산매 속에서 있다가 실생활의 단계로 들어오는 것도 연습해야 하고 탐진치의 잔상들이 나타나면 탐진치의 잔상인 줄 인식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탐진치의 잔상을 인식했다면 그 자리를 넘어가는 연습도 계속 필요하다. 이쯤 오면 이미 능엄경 50변마장 부분을 읽어봤을 수준일 것이다. 꼭 참조하라. 그 이상은 생략하겠다. 죽음의 순간까지 공부하겠다는 각오가 중요하다.